우리는 강해야 살아남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강해야 되고 지식도 강해야 되고 물질도 강해야 됩니다. 재능도 강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솜씨가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환경이 좋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은 개인의 삶이나 직업, 학업 또는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도 강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도 강하게 해 주시고 지식도 강하게 해 주시고 좀 물질도 강하게 해 주시고 능력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켰으며 또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발휘하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불치의 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는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8절.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청하였다. 간청이에요, 그게. 간절하게 청하였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이 육체의 가시, 몸의 가시가 이 질병이 떠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았을까요? 주님께서 고쳐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을까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의 능력은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 입고 있다 벗었던 앞치마, 그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앓는 사람에게 갖다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할렐루야. 임권학 목사가 갖고 있는 손수건,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 연약한 환우들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 손수건 아무리 가져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이걸 줬어요. 목사님, 이거 먹고 힘내세요.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활기력. 저는 이걸 먹어야 되는 연약한 사람인가 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능력이 있으면 모든 면에서 완벽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도 자기 몸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있었다, 가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벽하면 좋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네,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완벽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많은 장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약점이 있다, 약점. 연약한 곳이 있다, 연약한 곳. 그 제가 가만히 보면 주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약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점을 보고 쓰시는데 그 장점으로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장점을 보고 쓰시려고 그러는데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저의 장점을 쓰시려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못 쓰임받는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점을 들어 쓰시려고 그럴 때 아멘, 주님, 나 같은 자도 주님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섬김이 되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시가 있었고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12장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활기력 저 선물 받았는데 이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 받았을까요?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자, 우리 서진 형제, 오늘 아까 찬양, 감동받았어요. 오늘, 아까 솔로 부분에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역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자, 우리 서진 형제. 자,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뭘 보니까 받았습니까? 어떤 뭘 보니까 응답받은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이거 꼭 가져가세요. 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것대로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길 원했지만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도록 하겠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연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연약함에 있을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게 되었다면 그것이 응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좋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세 가지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다 이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다시 한번 시작. 교만하고 비슷한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교만은 뭘까? 뭐 다 똑같은 말인데 굳이 이걸 구별해서 말한다면,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뽐내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만은 뭐냐? 스스로를 높이고 뽐내는데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 그걸 거만이라고 그래. 거만한, 저 거만한 놈, 거만 떨고 있네. 그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오만은 뭐냐? 태도나 그의 말이나 행동이 건방져. 건방진 놈, 그러잖아요. 오만한 거예요, 오만. 자만은 뭐예요? 항상 자신과 관계된 일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 자만이에요, 자만. 요즘 애들 말로 자뻑. 그게 자만이야.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에, 내 몸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 내가 교만해질까 봐. 아무도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쓰임 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매우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웃들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내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복이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연약함도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연약함도 복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데 연세가 드시면 어떤 생각부터 하시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기운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쉬어야 돼. 나는 예전만큼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져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잖아요. 우리는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약해져. 예. 활기력을 먹어도 약해져. 어? 이거 먹은다고 막 젊어지고 막 건강해지고 막 그런 게 잠깐 뭐 유익한 점이 있겠죠. 예, 안 먹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니?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의 세월과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그거 복 받을 일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 사라지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쓰임받는 거죠.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땅 연필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쓰셔서 네, 낡아서 아니라 쓰임받아서 우리는 달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으로는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영적으로는 더 힘이 있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많아요. 육적으로도 힘이 있고 영적으로도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적으로도 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해요. 훌륭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죠? 극히 드문데 뛰어난 사람이다. 극히 드문데 뛰어나게 사는 사람을 훌륭하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훌륭한데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차라리 육적으로 좀 연약하더라도 육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되죠? 이 땅에서 강해봐야 육적으로 강해봐야 100년 넘게 못 써요. 그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 땅에서 좀 물질적으로 강하고 재능적으로 강하고 건강이 좀 강하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의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연약한 것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서 주님을 안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에 충분했어요. 그냥 타협하고 살면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에 그냥 왕자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왕궁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강한 삶을 내려놓고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거절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다는 게 뭐예요? 안락하고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여러분 당장은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전도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시약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났다. 42절. 없어요? 네. 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배춤을 당하고 매맞을 수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와,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것,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짧은 이 세상 삶 뭐 별거 있나요? 부자여도 뭐 하루에 10끼씩 먹겠어요? 먹어봐야 병이에요. 요즘 성인병. 주님을 위한 삶,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주님을 따르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고난당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베네핏이란 말이
이익, 유익, 복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즐겁고 평안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어요. 육체적으로 도저히 의사도 손 못 대고 어떤 약으로도 효용이 없고 수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과연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탄하고 순탄하고 내 뜻대로 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약함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오히려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현실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집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주신 사명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지혜가 없는 자를 붙드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의 역사가 경험하고 간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여유가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방법과 수단과 열심과 의지로는 도저히 뭔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완전한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 소망의 아이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9절입니다. 자,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간청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의 육체의 가시를 내가 해결해 주었노라. 그렇게 써 있나요? 아니,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답은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림대로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은, 네 안에 있는 그 신비한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네가 완벽해서 너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가 완벽해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되었으면. 완벽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고 순간순간 주님을 떠오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같은 자를 써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고 불필요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해지면 좋죠.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되고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실력으로 삽시다. 내 방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